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앞에 단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게 유월절 양을 우리가 먹도록 준비해라, 참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가서 방도 준비하고 양도 잡고 모든 걸 준비를 하라. 대단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 신앙을 전승하고 개성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함께 앉아서 어린 자녀들이나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되었나, 우리가 어떻게 택한 백성이 되었나, 이것을 이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인데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먼저 듣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에 더 많이 각성됩니다. 이거를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할수록 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이것을 말을 하지 않으면 기억이 쇠퇴하듯이 심정도 그 부분에 관해서 서서히 굳어버리고 감화감동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음악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만 들만 여러분들도 알만한 음악가 그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6월절을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 그 대상이 뭐 계속 바뀌겠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리지만 뭐 10대가 되고 10살 되고 15살 되고 계속 크는데 애가 계속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대상을 상대로 똑같은 말을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매년 이것을 전하면서 자녀도 깨닫게 되고 말하는 사람도 이것을 통해서 각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월절을 매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묻거든 제대로 설명을 해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것도 옛날에는 잘했는데 말을 안 하다 보면은 영어 잘하다가 말 안 하다 보면 못하게 되고 세상 노래도 안 불러보니까 뭐 지금 하라면 하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는 사람은 잘하겠지. 평상시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안 전하고 계속 농담만 하다가 장난만 치다가 정말 중요할 때 복음 전하려고 하면 입에서 안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면 이렇게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모아놓고 이 6월절을 꼭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6월절을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대로 상기시켜주고 이것이 이제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로서 말한 예언대로 성취가 되고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6월절을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나오는 복과 법과 죄 이 세 가지에서부터 복음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지고 계시는 가장 확실한 말씀, 창세기 1장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혀 하나의 도움도 주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 세상을 함께 공동으로 다스리자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걸 복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 위치를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하고 동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런 관계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리. 이 선악과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위치를 그렇게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사과를 뭐 하나 먹느냐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경배를 하는 것이 선악과를 손대지 않는 이유이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떨어뜨려서 망하게 만들려고 그 처음부터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마귀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뱀을 이용하고 하와를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아담까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 범죄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고통의 죄가 원인이 되고 마귀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단순히 우리가 말로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물질로서 이것만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시작으로 하되 그 연결선, 종착역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알려줘야 되고, 태양을 등지고서 우리가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건강하고 피부가 좋아지고, 태양을 가까이 하면은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제대로 클 수 있고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창세기 3장의 15절에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희 죄를 해결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씌워 입히심으로 희생제사에 대한 첫 언급을 하십니다. 그 허물을 덮어줄 것을, 희생을 통해서 그 허물이 이렇게 사해질 것을 먼저 아담에게 가죽옷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에 유월절이 나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대신에 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입구마다 집집마다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먹는 것, 이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1400년 전에 유월절이 출발을 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매년 유월절이 계속 이렇게 지켜져 오다가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나 이것으로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희들하고 유월절 같이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런데 이제는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월절을 원했는데 유월절이 이제 돼서 먹으면서 이제는 그만 먹는다, 왜 그러실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은 유월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은 전국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은 뭐 서울까지도, 서울에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몇 동, 몇 호 치면은 바로 그 앞에까지 바로 딱 가는 게 내비게이션 참 신기하다. 서울에 며칠 전에 가는데 그 서울대학교가 우리 요 가야읍만이에요. 그 들어가니까 버스가 막 다니고 커피숍이 있고 뭐 횡단보도에 뭐 온갖 차들이 있고 가야읍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몇 동 몇 호 치니까 집에 딱 입구에 딱 도착을 해서 또 이제 거기에서 올 때도 나는 거기 처음 갔는데 함안에 올 때도 내비게이션 딱 치고 함안에 싹 오는데 길 한 번도 안 틀리고 잘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 가든지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는데 제가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함안에 IC에 딱 도착함과 동시에 내비게이션 꺼버립니다. 내비게이션을 왜 끌까요? 함안은 제가 이제 뭐 많이 다녔으니까 우리가 함안에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잖아요. 함안 길을 다 아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계속 말하는 거 듣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딱 꺼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양 잡는 유월절 음식을 먹고 이것을 기다렸지만 이제 오늘 먹고 내일 되면 십자가 지시면은 유월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또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미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첫 볼 때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오시리라 한 그분이구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죽옷을 입혀주겠다고 했던 그 예언이 유월절로 인해서 더 뚜렷해지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노라 이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예언을 다 성취하니까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유월절 지키지 마라. 그 대신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성찬식을 제정해서 기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이제 다 이루었다고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은 끝났으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그 일을 기념을 해라. 떡을 떼면서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내가 떠난 후에도 떡을 떼면서 내가 죽음을 기념을 해라. 내 몸 찢었음을 기념을 해라.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가 떠났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라. 그리고 피도 이렇게 나누면서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피 뿌림 와서 죽은 이유가 죄사함 때문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죄사함 때문에 와서 그렇게 죽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를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늘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절기상으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앞에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 지금 2026년도에는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주일 빼고 40일이니까 다음 달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기간은 여러분 금식하면서 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깊이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에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만큼 부활절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있다가 갑자기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에 우리가 무슨 기쁨이 있겠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고 죄는 회개하고 할 수 있는 한 여러 세상의 유흥이라든지 지금까지 즐겨왔던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난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부활절이 참된 부활절로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라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하겠습니까? 십자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묵상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을 하려면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제사제도, 이제 율법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폐기해도 좋은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별명이 있는데 내 위기다. 레위기를 나의 위기다.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읽겠다고 펴는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어 나가다가 이제 레위기가 오면은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 못 읽겠다. 덮어버립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레위기를 내 위기다 이래 말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이 레위기 별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레위기는 피로 쓴 사랑의 편지다. 피로 쓴 사랑의 편지. 피가 계속 나오죠. 처음부터 계속 피가 나옵니다. 뭐 짐승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뿌려라는 거예요.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기름도 태우고 기름도 바르고 똥은 또 이렇게 처리하고 죄는 또 이렇게 처리하고 계속 이 피와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제사와 관련된 계속 내용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거는 이제 율법은 지나갔으니까 레위기는 그냥 건너뛰자 이렇게 해서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레위기를 빼버리면 우리가 십자가를 절반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절반도 채 이해를 못합니다. 레위기 안에 이 십자가에 관한 아주 뚜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짐승들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이 이 제사에 나오는 제물이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레위기에서 예수님의 그 헌신, 희생, 이 제물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우리 몇 절을 첫 1장에 나오는 번제와 관련해서 몇 절만 나오는 한번 찾아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첫 부분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물을 소를 가지고 이제 번제하는 것이라면은 라고 말하면서 1장이 이제 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 근데 이 올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도 올라, 한국말로도 올라간다. 자, 이 번제물을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라서 올라인데 이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길이 되어서 올라가시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우리들도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하나님께 이제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번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로 우리 계속 한번 이어서 아랫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3장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 번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흠 없는 수컷.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자의 후손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도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당신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죄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행동으로서도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형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가 아니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1장 4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안수한다고 말합니까? 그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자입니다.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친히 안수한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다른 곳에 또는 예수님께 이렇게 전가하도록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심는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 안에서 전가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도 의도 전가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자, 5절을 한번, 레위기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송아지를 누가 잡습니까? 보통 제사장이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릴 것이다.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제사자가 하는 일이고 그 이제 죄가 전가된 짐승을 죽이는 일도 제사자가 직접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를 키워보고 개를 키워보면은 그 개와 소에게 참 우리가 정이 갑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개를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동물들을 참 가깝게 하면서 살았는데 이 소나 개를 키우는 사람은 그 짐승의 눈을 보면 그 감정을 우리 공감을 해주는 동물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쉽게 죽이기도 어렵고 잡아먹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을 어디서 사왔던 간에 가지고 데리고 와서 내 죄가 내가 지금 손을 얹고 전가한 다음에 이걸 내 손으로 지금 죽여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전문 도살자가 아닌다면은 이 소 한 마리가 뭐 얼마나 큽니까? 이 송아지라고 할지라도 사람보다 더 큰데 그 짐승을 내 앞에 가져다 놓고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번에 죽이려면은 그 급소를 단칼에 찔러라고 하더라고요. 예수전도단에서 그 실습을 할 때 짐승을 이제 번제를 하는데 이 한 번에 잘 안 죽습니다. 전문적인 도살자가 아니면은 한 번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 가지고 눈과 눈 사이 인중을 갖다가 단칼에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해본 사람이 이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찌를 수 있겠습니까? 삐끗해서 눈을 찌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많은 이렇게 체험담을 들어보면은 짐승 피가 막 뻗어나가고 이거를 뭐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그 짐승을 도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이렇게 도살을 한 다음에는 피를 막 다 뒤집어 쓰고 그 짐승 옆에 앉아서 완전히 사람이 넋이 나가서 이렇게 헉거리는 그런 모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짐승이 지금 내 죄 때문에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 이것을 보는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치광이가 아니라면은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을 이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죄에 대한 아주 애통하는 마음, 나의 죄에 대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롱을 했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계속 침묵을 지키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편의 강도마저도 회심을 하게 되고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가 죽는 것은 저희 죄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 죄가 저 하나님의 아들, 저 선하셨던 분, 저분이 저렇게 갈갈기 몸을 찢어서 죽게 했구나.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레위기 5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각성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종교인과 참 성도의 기준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평생 붙들고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절실하게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레위기 1장 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그 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한다고 하죠? 그는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제사자가 자기가 가지고 나온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이걸 어떻게 급소를 찔러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다 벗기라는, 가죽을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벗겨서 머리도 자르고 앞다리도 자르고 뒷다리도 자르고 몸통도 다 토막토막을 내고 내장까지 다 잡아서 다 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철저한 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다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우리의 탐욕까지 모든 것을 가죽을 벗겨내는 심정으로 다 벗겨내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철저하게 회개하라. 내가 사소하게 여겼던 것까지도 하나도 사소한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처리할 때에 어떤 이것은 괜찮겠지, 그런 게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죽까지 다 벗기고 몸통 다 벗기고.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처리되는 것은 나의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죄의 제물이 되므로 철저하게 분해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머리와 앞다리와 뒷다리와 오장 육부를 다 토막을 내고 온 몸을 다 가죽까지 다 벗겨서 그대로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죄사함을 받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내가 그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가 그렇게 제물이 되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애통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죄인이 죄가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실 때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받고 죄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구나. 나의 죄가 전가되었구나.
내가 저분을 못 박은 것이구나. 그냥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머리도 잘라내고 팔도 잘라내고 다리도 잘라내고 속을 다 끄집어내고 내장까지도 다 잘라내서 이렇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한 몸을 찢고 흘리고 죽으셨구나.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을 이제 안 지키고 성찬식을 제정해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을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우리가 기념을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나의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이 지식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걸 계속 머리로만 알고 있고 여기에서 그냥 고정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을 해줄 수도 없고 그저 화석화되어 버리는 그것을 면하는 방법은 그것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머리만 아는 것으로는 확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는 능력이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의 향기인 거예요. 꽃으로 말하면 향기인 거예요. 내가 무슨 향기를 피우고 사느냐? 나는 복음의 향기를 피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말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내가 이 복음을 말함으로써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6월절을 예수님이 폐지하시고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성찬식을 해라.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해라.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이제 성찬식이 있는 날이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 성찬식을 하는데 애들이 먹는 폼을 뒤에서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뭐 소주 마시듯이 마이크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때부터 성찬식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성찬식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붙잡고 이 성찬의 의미를 계속 말을 해줄 때 그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말을 해주는 나도 복음이 점점 익숙하게 되고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길이 점점 넓어집니다. 계속 해야지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노처녀가 선보러 갔는데 소개해준 사람이 계속 정성껏 소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퇴짜를 맞아요. 나중에 왜 퇴짜 났는지 알아보니까 표정이 너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잘 안 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웃어야지 생각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웃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고 선보러 가서 그냥 뭐 무슨 말 하길래 그냥 뭐 웃어버렸어요. 웃어버렸는데 평상시에 하도 안 웃다가 그날 웃는데 얼굴에 경련이 나가지고 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웃어야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은 안 올라가는 게 앞만 웃으려고 노력해도 그래가지고 더 퇴짜 맞았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말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부드럽게 전하게 되고 더 익숙하게 전하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폭발적으로 나를 장악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감격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농담하고 평소에 아주 거칠게 말을 하고 평소에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할 줄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어린아이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제가 지난주가 아니고 이틀 전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혼자서 내려왔습니다. 혼자서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한참 슬퍼서 한참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사람이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다해 보려고 같이 있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저렇게 희생하는가 싶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부모의 희생에 관한 그 마음이 화요일 오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레위기를 이렇게 딱 읽으면서 하나님의 희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레위기에서 보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전날 울었던 거에 몇 갑절로 엉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희생을 하는구나. 번제물이 되셨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쳐 죽여가지고 값지를 다 벗겨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이렇게 태워드리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지고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지면서 한참을 울었는데 목이 다 쉬운 게 나 너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전도 가방 들고 가야읍으로 들어오면서도 길거리에서도 그냥 계속 울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레위기를 처음 읽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오늘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거 가지고는 내가 가슴 아파하고 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벌써 이 사순절이 보름이나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한 번도 안 울었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눈물도 한 방울 못 흘리면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희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우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보면서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나의 이 지금 굳어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송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계속 말하고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은 나의 이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더 선명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외롭습니까? 그러면은 십자가 위에서 외로움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외로움을 내가 그제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것 때문에 가슴이 쓰라립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눈앞에서 베드로가 멀리서 그런 게 아니라 보는 데서 눈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데서 나는 저를 모릅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신감이 어떠하셨을까? 내가 지금 아프면은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온 피에 얼굴을 다 적실 만큼
피를 흘리고 내 양손 양발에 못을 갖다가 여러분 그냥 못이 아니고 숟가락 같은 그런 못입니다. 대못을 갖다가 사람의 몸에다가 뼈를 다 부서뜨리면서 뚫고 들어가는 대못질을 당하시고 피를 다 쏟아가지고 온몸의 내장에 있는 피까지 다 뽑아내고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아프면은 내가 고통스러우면은 우리 주님이 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부르고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이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역사를 주지 못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이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을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좀 되어가지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지고 부활절이 되었을 때에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넘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어라고 그저 신앙을 어떤 종교적인 껍질로만 가지고서 그냥 일요일날 돼서 교회에 한번 가는 그런 수준의 수요일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 시간이 돼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죽을 주시면서 이제 성찬식을 너희들은 기념을 해라. 입으로 말을 하고 몸으로 말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너희 몸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말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같이 먹으면서 내가 이걸 너희들하고 같이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성찬의 사람이 되어라. 몸으로 성찬을 기념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십자가의 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유월절 제물 되셨으니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살라. 복음 전하면서 살라. 말씀을 주시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고 복음 전해야만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가고 회복될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승전 한번